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가두지 못하고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계속해서 전파되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공의회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여기서 공의회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된 이 공의회가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가장 최고 권력 기관이죠. 예수님도 이 공의회 앞에 서서 신성 모독죄로 큰 곤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형을 집행할 권력은 없었기에 로마
군인들에게 죄를 묻게 합니다.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는데도 그대들은 여전히 온 예루살렘에 그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말해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복음의 큰 능력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비겁하게 사람들 뒤로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셔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예수님을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그리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공의회 회원들이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죠. 가만히 뒀다가는 예수님처럼 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복음과 함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어려움이 많은가, 힘든 게 있는가? 힘든 게 당연한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VIP를 초청하고 또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오기로 했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작정이 풀릴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VIP 또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히려 복음의 방해를 넘어서 복음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율법 교사 중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의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섣불리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십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를 듭니다. 드다와 유다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이 드다와 유다를 많이 따랐다.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또 반란을 일으키든 그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많이 따르다가 그 지도자인 드다와 유다가 죽었다.
죽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예수는 이미 죽었고 그 드다와 유다의 예처럼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사람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분노와 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복음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뜻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방법과 사람을 쓰십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율법 교사입니다. 굉장히 덕망이 있고 존경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에게 배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죠.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입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말로 사람들의 그 분노를 사그라들게 만들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절망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왜 막혔지?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 방법이 막혔지?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사도를 살리시고 또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복음 증거의 기회를 만들고 방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써가실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붙잡아서 채찍질한 뒤에 때린 뒤에 다시 놓아줍니다. 다시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찍질하고 놓아줍니다.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기뻐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더 오래 있지 않고 죽지 않고 풀려나서 기뻐하는 게 일반적인 기쁨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고 죽을 뻔했는데 풀려났어요. 죽지 않게 된 것, 감옥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 오히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여러분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자격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 자격증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이런 자격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형편이 좀 더 나아져서 상황이 더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내일이네요. 어버이 주일로 VIP와 또 부모님 초청하는 날을 정했는데 또 많은 부모님들도 오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변수가 생겼죠. 날씨의 변수예요. 어제 그렇게 날씨가 좋고 오늘도 이렇게 괴창한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 온대요.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초청받아 오실 분들의 마음이 또 변동이 될 수 있는데 비와는 상관없이 야외에서 하든 체육관에서 하든 강당에서 하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신 분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또 여전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오셔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즐거워지고 또 궁극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곳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교제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어서 기뻐하지만 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 말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나왔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쉬지 않고 전하였다. 핵심은 이거예요. 쉬지 않고 전하였다. 목사님도 아닌데 선교사님도 아닌데 예수님을 쉬지 않고 전하였다. 전도하러 가라는 겁니까? 선교지로 가라는 겁니까? 어제 도원교회 학교 앞 전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전했다. 그러면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는 현장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다른 말은 뭐예요? 쉬지 않고 전했다는 말은요. 내 삶의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내 삶이 복음 전하는 모습이 되고 회사 갔거나 사업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 가거나 어디 가면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기쁨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매주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더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복음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주일 내일이죠. 주일 연합 예배에 VIP와 부모님을 초청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 정한 대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와 또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이상으로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이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한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신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VIP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가 초청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방해와 세상의 공격과 고생을 드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 정하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정한 대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한 부분을 다 여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